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2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계속해서 증거함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옥에 풀려났는데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끌려가서 지금 신문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냐면 이르되 28절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제자들은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이것이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결코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000명, 5,000명, 그 뒤에는 숫자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으나 10,000명이 되는지 20,000명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추석세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적한 건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의 관원들이, 세상의 군왕들이, 그 다음에 관리들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의 죄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건 맞잖아요. 선하신 주님을 이들이 모함해서 죽였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의 죄가, 또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건 맞는데,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그 방법 중에는 이들이 모함하여 참된 예수님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혹은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세상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지금 담대하게 있어서 그렇지 예전 같으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때 그냥 지금은 이제 믿음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열심히 기도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낙심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개인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그때 우리에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그때 세상을 따라갈 것인지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그게 이제 우리의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괜찮은데 위기가 닥쳐오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지, 그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을 쫓아간다면 그때는 괴로운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따라갈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지금 공회에 지금 잡혀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한 두세 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옥에도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들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나중에 순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가족들이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좀 결국은 좀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지금 또 트럼프는 관세를 막 매긴다 그러고, 지금 또 대구는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대구 지금 제 천하수 대구 얘기하는 건 제가 대구 살아가지고, 예전에 대구 살았어가지고 자영업자 25%가 대구의 중심이 동성로인데 거기는 막 문이 많이 닫는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경제적으로, 정체적으로 물론 많이 발전하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자꾸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는 잊어버린 채 자꾸 문제로 치여가지고, 경제가 어렵다더라,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더라, 우리 가족이 문제가 있다더라, 나도 문제가 있다, 어디가 아프다, 자꾸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에만 파묻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넘어서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거지, 맨날 괴롭고 맨날 힘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감사,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사도들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 않냐라고 지금 딱 지적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그 죽인 예수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얘기가 왜 하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정작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그 하나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 지금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으니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은 너희가 우리 조상이 죽였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잔당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나중에 말씀에 나오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사두개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들이 전혀 돌아설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는 아니지만 허다한이라고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약에 제자들이 멈추었다면, 겁난다, 더 이상 못하겠다, 죽을까 겁난다, 이러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돌아온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뭐 할 때?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꾸준히 할 때. 이들이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겁난다 못하겠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될 때까지 꾸준히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심지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불신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불신하는 예수님의 그 온전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옥에 잡혀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계속 증거할 거다라고 담대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외의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뒤에 예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은 왕이죠. 그러니까 왕과 구주로 누구를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구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으셨다고요. 왕과 구원자로. 결국은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원자로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담대하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하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 드셔서 뭐하냐면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성 모독으로 그냥 인간인 줄 알고 죽였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하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구주 되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의 말씀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증인의 삶, 복음의 증인된 삶,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의 증인된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도 증인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에 이제 두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그러는데 잘못을 했을 때 그걸 이제 증거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증인을 세우냐면 사도들 증인이 되고 또 누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증인되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 하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증인된다는 건 하나님이 증인된다는 말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본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금 옥에도 갇히고 신문 당하고 또 막 엄금하거든요. 이게 거의 뭐 그런 말은 안 나오지만 너희 자꾸 이러면 나 너희 어떻게 할 거다, 이제 죽일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들이 뭐 도망갑니까? 아니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증인되어 주시고 이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증인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동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조차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를 향해 따라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을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모든 삶이 참 봄바람처럼 혹은 세상의 행복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아픔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뭐 나쁜 일 한 것도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상급이 어디에 쌓입니까? 하늘에 쌓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상급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천국에 다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따라서 섬겼는지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